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품은 무한하셔서 저희가 언제 어디로 멀리 떠날지라도 저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긴 팔로 붙들어서 항상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소망을 둠으로써 저희 영혼이 불안을 떨쳐내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음입니다. 지난 몇 주간 성전의 천장 공사를 진행하였고 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잘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세요. 주님의 성전이 지친 영들의 위로처가 되고 이웃과 화평하는 평화의 공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장소들과는 다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공간이 되도록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수많은 봉사자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병을 물리치는 날 모든 성도가 성전에 모여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잔칫날처럼 같은 식탁에서 떡과 음식을 나누는 즐거운 한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웅크려야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이 오히려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오직 이 한 가지,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을 바라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들을 그 말씀 저희들의 양식이,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곁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계획이요 만남입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내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정말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전에 말씀 동거, 동행, 동역. 동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나란히 같이 걸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더 친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참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대를 만난 건 하고 우리가 서로 친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안 친하면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오후 예배 안 나오는 분은 혹시 안 친해서 쑥스러워서 찬양하기 힘들어서 못 나오시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그렇습니다. 인생길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 일가, 친척, 가족이 동거인만도 못한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생길이죠. 의가 나고 오죽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유산을 나누지 않고 무더기로 묶어서 넘겨줬겠어요. 안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고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통으로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가 아니고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제게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고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유정 선생님이라고. 저보고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하냐요. 그래서 점심에 김밥 먹으면서 How wonderful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How wonderful, how good and pleasant.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When God's people, when brothers and sisters, 친한 사람들끼리 live together, 함께 사는데, 동거하는데 in unity, in harmony. 함께 동요, 힘을 모으고 동행, 함께 걸으면서 친하게 같이 동거함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우리의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이고 동행하는 내 컴패니언,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한번 곁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지그시 보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하고 기쁜지 그 만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제가 오전에 우리 애견인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고양이 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반려견, 반려묘가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 여자도 짝여자고 내 반쪽.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하나 돼요. 그렇게 반려자로. 근데 개가 그 자리에, 고양이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니까 조금 어색하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괜히 한번 서론을 끌어봤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심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인데. 25년이 지났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산 지가 2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그 생각합니다. 서로가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마라, 내 곁에 오래 있어 주오, 그러고 있습니다. 컴패니언, 같이 길을 걷는다는 거, 옆에 누군가 같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집에 동거하는 게 아니라 동행, 동역. 우리의 만남이 그대를 만난 건 결국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오후 예배는 제가 조금 루스하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친하니까 살짝 경계심을 살짝 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앞에 최명숙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누구 개인을 호명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오랫동안 자녀 결혼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1001 기도도 작정하시고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최근에 드디어 제가 미리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이제는 헌사가 10월 달에 결정이 됐대요. 따님을 이제 시집을 보낸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미리 얘기하면은 뭐 어떻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줄로 알고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만났고 그리고 10월에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2부 예배를 끝나고 제가 나가는 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권사님 몇 분이 같이 최 권사님과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차마 입을 못 대시는데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 최명수 권사님은 주위에 동역자가 있구나. 컴패니언이 있구나. 참 좋겠다. 본인은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데 따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위될 사람도 사직동 교회를 나가는데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대요. 본인은 입을 못 대시니까 컴패니언 곁에 동행하시는 다른 친한 권사님들이 대신 저한테 얘기를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성전의 존재 목적은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성례, 세례, 성찬 이 예전과 예식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섣불리 말씀을 못하는 게 있으면 곁에 계신 친한 분이 김희영 집사님 말씀 못하시는 것을 이상경 집사님이 저한테 김희영 집사님이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이게 막 저한테 막 전해주시고 갑자기 눈에 보여서 그랬습니다. 그쪽에 앉는 게 위험합니다. 그쪽에 윤재규 장로님이 앉아 계셨는데 딱 보기에 지금 그 스팟에 두 분이 계시는 바람에 윤재규 장로님이 형님 되시는 분이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권사님하고 서울 좀 다녀오시겠다고 저한테 오늘 안 보이시는 이유가 그러신데요. 우리가 한 가족같이 친해야 돼요. 친해서 우리 안에 가족 같은 그래서 같이 걷고 같이 돕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예동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헐몬산의 이슬이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이러한 복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사 그랬어요. 어떠할 때 명령하신다고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오전 설교랑 오후가 전혀 다를 텐데 오바디아 전혀 다를 텐데 제가 이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딱 3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흘러내릴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온을 제대로 말씀을 바빠서 못 드렸어요. 헐몬산은 저 팔레스타인 맨 위쪽에 갈릴리 바다 위로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참 높은데 해발 백두산 높이 정도 돼요. 1800 얼마인가 하여튼 뭐 정도 되니까 백두산 높이다.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내리는 이슬이 계속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가지고 사해로 돌아가고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의 헐몬의 헤르몬 산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데 그게 산들마다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바댜를 볼 텐데요. 제레드 리버, 그러니까 세렛이라는 강이 있고요. 아르논이라는 리버 강이 나와요. 이 강이 나라의 경계가 됩니다. 계곡이 깊은 계곡이고요. 거기에 강이 흐르는데 하나의 우리말이요 세렛 시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내는 시냇물이 졸졸졸이잖아요. 리버예요. 아주 깊은 계곡에 있는 강이 흘러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고요. 아르논 계곡이라는 깊은 계곡에 아르논 강이 흘러요. 아르논 리버라는 게 흐르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돼요. 산마다 비가 오고요. 거기서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시온의 산들에서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의 venue, 장소가 어디여야 되느냐?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온산, 교회에서 연합해서, 교회에서 같이 걷고,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시집장가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된다니까요. 제가 어디를 보고 얘기할게요. 예, 교회에서 만나서,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온의 산들에서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고, 보배로운 기름이 precious oil.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안수받을 때 그냥 그 향내, 그 트리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귀하디 귀한, 확 부었을 거 아닙니까? 확. 여기 수염을 타고 내리고 옷깃에 흘러내리고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향이 얼마나 향기로웠겠어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고 헐몬의 생명수와 같은 이슬이 흘러내릴 때에 말라비틀어진 이 강팍해진, 우리 폐역한 세대, 우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거는요, 동굴 속에 들어가 면벽수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알아서 내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럴 수도 있죠. 사막의 교부들이 그랬어요. Desert Father, 사막의 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세에 교회가 격관화되고 교회가 그 구실을 못할 때,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돛닦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원의 영성이 필요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도 혼자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노동이 들어갑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노동, 기도만 노동, 기도만 노동. 수도원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거지 해야죠. 나가서 농사 져야죠.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기도하고 노동하는 일이 하루 종일 반복이 됩니다. 잠잘 시간 별로 없어요. 수도원은 뭐 가가지고 기도만 하는 데인 줄, 우리 기도원이나 그러지, 그 기도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공동체 생활을 했다니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만남 안에, 그 특별한 만남 안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헐몬의 이슬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 다름 아닌 시온산이다 하는 거고요. 그게 시편 133편이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몇 편입니까? 그러면 15편이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1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표제어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1절이 시작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1절이 그 앞에 있습니다. 계단 밟고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전으로 오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하여 순례객들이 계단을 밟고,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부르는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라고 짤막한 찬양, 그 세 절로 되어 있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눈 시편 133편이에요. 자, 오바댜의 배경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외우기 쉽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었다고요? 붉다 하는 뜻이 있었죠. 몸이 좀 울그럭불그럭, 좀 붉은 빛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뜻도 붉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에돔 지역이 붉어요. 그래서 산지입니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같아요. 높은 바위산 속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잘 언뜻 안 들어오실까봐, 그래서 혹시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봐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죠? 누군지 본인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빨리 끄세요.
나는 아니겠지. 근데 내 거야. 막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사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가 에돔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보신 적 있죠? 여기를 페트라라고 불러요. 페트라. 페트라. 페트라가 헬라어입니다. 바위예요, 바위. 게바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게바라고 부르지 말고 반석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페트라. 거기 나올 말이 페트라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란 말이에요, 돌. 예. 페트라는 여성용으로 이제 복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암벽이잖아요. 사암이에요. 붉은 빛이 나는 그러니까 사암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모래 성분이 있는 암벽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다 팠어요. 파가지고 안에다가 방도 만들고 신전인지 궁전인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쯤에 300년 전쯤에 아마 그때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에돔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고 다른 왕국이 건설한 건데 이 지역이 에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또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혼동하는 때가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페트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페트라, 이 신전은요, 나바테아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기는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더 볼까요? 예, 이렇게 붉은 빛이 나죠? 불다, 누가 그랬다고요? 에서가 이름이 불다는 뜻이 있고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여기가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 쪽에 산지, 이게 다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돌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이 웬만하면 쳐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여기다가 굴을 파가지고 주거 형태로 만들었고, 에돔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요, 주전 587년에는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니 뭐 예루살렘만 멸망했겠어요? 그 주변 고대 군동을 바벨론이 다 집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에돔도 같이 멸망을 했겠죠. 그러면서 여기 에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 공백이 생긴 그 자리에 북방 쪽에 있었던 아라비아,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가 있거든요. 그 아랍계의 유목민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이 산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바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을 나바테아라고 불렀어요. 나바테아인.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중요해요. 이 역사 배경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바테아인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막 올라가다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눈이 멀죠. 직거래하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예,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바울이 순식간에,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지고 회당에서, 다메섹에서 오히려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매일같이 점점 더 가열차게, 더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광주리에 담겨져 가지고 성벽 밖으로 줄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아는 겁니다.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메섹 그 성 밖으로 광주리에 줄로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시는 분? 주일학교까지 했는데 중고등부 안 나왔습니까? 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아라비아로 도망가고 거기에 얼마간 있는다고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은요, 심지어는 아라비아에 3년이나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3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활동을 바로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외치다가, 어쩌면 이런 맥락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좀 치우신 거예요. 예, 바울을 치운 거예요. 왜? 너무 뜨거운 거야. 예수님을 만났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복음을 전해. 말이 안 돼. 그 사람들이 막 그를 핍박하고 그 엄청난 공격이 예상이 되니까 어쩌면 3년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이렇게 좀 숨기신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의 시간을 견디셨듯이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나가서 견뎠듯이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교육받고 40년간 광야에서 80년을 준비한 뒤에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거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의 40일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 3년간 아마도 철저하게 또 훈련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울이지만 열이 됩니다. 아이고 주여, 불 받았다고 열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열 받으면 큰일 납니다. 불 받았다고. 불 받아서 갑자기 나가면 여러 가지 섣부른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한 3년간 가서 또 훈련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때 갔던 아라비아가 어딜까요? 나바테아 왕국이에요. 이 에돔 산지란 말이에요. 그때 그 에돔이 살았던 이 붉은 지형의 이 높은 산지는요, 나바테아인들이 들어와서 페트라를 건설하고 큰 세력을 일구고 있다가 그리스, 헬라 세계 알렉산드리아에서 망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붙었다 떨어졌다가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에돔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쪽 산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붙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에돔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편입돼서 들어간 그 족속의 이름을 우리는 이두메라고 불러요. 이두메 들어보셨죠? 주여, 저 혼자만 목이 아프네요. 이두메, 이두메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두메 출신의 이 사람 누구죠? 누가 헤롯이라고 했어요 방금, 그렇죠?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에돔 족속인데 그 산지를 나바테인들에게 뺏기고 이스라엘 땅으로 기어 들어와서 할례 받고, 그러니까 이종이란 말이에요. 이종 사촌이 들어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섭정을 누가 했냐면 이두메 출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 했냐면요, 성전을 다시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졌는데 뭐로 졌다고요? 동네 뒷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졌잖아요. 백향목으로 졌던 성전은 없어지고 금칠을 했던 성전은 없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학개와 스가랴가 그랬잖아요. 학개가 뭔 소리냐? 동네 뒷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져라. 그래가지고 동네 뒷산 가서 정말 나무를 해다가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오래된 우리 서영장 권사님 같은 오래된 신자들이 권사님 취소. 그 성전 보고 울었다니까요. 울었다고요. 울면 어떡합니까? 감사해야지.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만의 영광이 없다고. 그 스룹바벨 성전 보고는 너무 비통해가지고 울었다니까요. 그 성전이 보잘것 없었던 그 성전도 헬라 세계에서 무너지고 로마 세계에서 무너지고 완전히 그런 거를 이두메 출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시 졌어요. 70년, 80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졌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죠? 허물라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성전으로 카운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 돌아와서 지은, 다시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이즘, 그러니까 주데이즘, 시온주의, 유대주의라는 게 만들어져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의 시기를 영어로 Second Temple Judaism, 제2성전 유대주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시대까지. 근데 거기에 헤롯의 성전은 낄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웅장하게 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두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아니라는 거죠. 44번이네요. 오바디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큰일 났네. 나바테아 하다가 나바테아 하다가 자, 지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지도 하나 보세요. 잘 보여야 될 텐데 보입니까? 제가 최대한 그래도 보일 만한 지도를 갖고 왔어요. 100% 마음에는 안 들지만 색깔로는 그래도 대충 구별이 돼.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자, 저기 보면 에돔 찾았어요? 자, 에돔 그 위에 사해라고 바다가 보입니까?
예, 사해는 죽은 바다죠. 그러면 오른쪽 에돔, 모압 그쪽이 엄청나게 높은 산지예요. 왼쪽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 사해는 해발 고도가 수면보다 밑에 있다니까요. 여기가 바다예요. 육지예요. 근데 갑자기 사해는 이렇게 들어가서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 주변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사해 주변으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옆에 모압이 있잖아요. 거기가 아까 보셨던 다 그런 산지예요. 엄청 높아요. 그럼 못 올라가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에돔은 오른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분홍색으로 된 이스라엘 그쪽까지 다 커버하고 있었어요. 에돔 땅이 컸어요. 아주. 거기에 보면은 세렛강이라고 보입니까? 글씨가? 거기까지는 안 보이죠. 제가 아까 세렛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에 그 무슨 색깔입니까? 진한 노란색 있죠? 여기가 다 산지예요. 높은 산이에요. 다 높은 산이고, 그 높은 산에 에돔이 있었는데 그 에돔이 쭉 올라가다가 세렛강이라는 데가 깊은 계곡이에요. 또 그리고 그 계곡을 넘어서면 거기부터가 모압이에요. 모압이 더 쭉 높은 산지예요. 쭉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아르논 계곡이라는 게 나와요. 글씨가 보일 리가 없는데, 나도 안 보이는데. 예. 하여튼 에돔, 모압, 더 위에 올라가면 암몬. 자, 이 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친척이란 말이에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족속이고,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들어갔다가 탈출했다가 거기서 못된 거 배운 딸이 아빠하고 해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난 게 모압하고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친척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치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죠? 새벽예배 나오시면 압니다. 그래서 민수기 다 하거든요. 네,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이거 크게 해주셨네. 이제 좀 보이네요. 세렛강, 거기까지가 에돔이에요. 그 위에 아르논강, 다 계곡이에요. 깊은 계곡이고 그 사이에는 엄청 높은 산지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르논강 저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거기가 사실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지금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길르앗이 맨 위에 갈릴리 호수 파란 거 보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거기서가 이어지는 강이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 오른쪽이 동편, 해 뜨는 쭉 가면 우리나라 나오겠죠? 이쪽이 지중해 서쪽이란 말이에요. 자, 요단강 그 동편 그 땅을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길르앗. 이 길르앗 땅을 이스라엘 12족속 중에 나 요단 땅 넘어서 가나안 안 들어갈래요? 여기다 땅 주세요 했던 족속이 세 족속이 나오죠. 르우벤 족속, 그 다음에 갓 족속, 그 다음에 므낫세, 헤프, 므낫세 반지파가 남아가지고 여기 달라고, 원래 하나님 약속한 땅이 아니었는데 여기 달라고 하죠.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시죠? 새벽에 나오시면 압니다. 민수기 때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땅이 길르앗 땅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 길르앗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여기 한참 동쪽으로 가면 암몬이라는 또 나라가 나와요. 저 위로 올라가면은, 저 한참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 저 위쪽으로 헬몬산이 나오고, 바다 쪽으로 가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레바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수리아, 아람 보이죠? 여기 수리아, 아람. 맨 끝에 저기 화면 맨 상단에 수리아, 현재 시리아, 거기에 다메스커스,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부터 이 에돔까지 이 전체를 나바테아인들이 장악을 했던 때가 있었고, 그때 암벽에다가 아까 보신 그 엄청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 그 다음에 그 페트라 신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었던 나바테아인들. 그 왕의 이름이 아르테스예요. 자,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3년간 치워서 아라비아 있고 막 이럴 때에 아르데 왕이 왜 고관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더라. 그 왕의 이름이 이 나바테아 왕국의 아르테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두 분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참 쉬운 건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에돔이요. 우리 저기 오바데는 다음 주에 합시다. 다. 지금 우리 배경을 설명을 해야죠. 에돔에 제가 왜 그 시온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에돔 중에 에돔에 관한 에돔이란다. 오바댜는요 구약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딱 한 장. 그리고 에돔은요, 이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건데 에돔의 심판에 관한 거예요. 에돔의 심판인데 왜 에돔이 그러면 심판 받을 짓을 했냐? 587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친척이 아니라 형제인 친족인 에돔 족속이 무슨 짓을 했냐는 거예요. 못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이 동행 정반대의 일이야. 너희가 멀리 서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흡족하게 바라보고 사촌이 잘 안 되는 거 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싸고지야 아이고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 다 같이 했어요.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선고한 것이 오바댜예요. 근데 그러면 그 심판의 메시지만 있느냐? 아니요. 17절에 보면 시온산이 나와요. 시온산이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는데 제가 시편 133편에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거하면서 동역하는 성전의 터 시온산에서 그 시온산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수룹바벨의 성전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그것마저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시온산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기업을 다시 되찾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에돔을 향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한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도 시온산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예요. 동행하고 동역해야 되잖아요. 형제니까.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우회하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우리 새벽에 다 했잖아요. 백성들 끌고 에돔 땅으로 갑니다. 왕의 대로라는 게 있어요. 저쪽에 이집트에서 쭉 뒷손으로 가면 에돔이 남아요. 거기서 쭉 위로 올라오면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고대의 교역로였어요. 대상이 움직이던 무역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의 대로로 가면 돼요. 왕의 대로라는 것은 King's Highway 영어로 그 왕이 다녔다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교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큰 대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쪽 카이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쪽에서 직선으로 쭉 와가지고 에돔 땅에 들어가서 산지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 그러니까 에돔이 문을 열어주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만 열어주세요. 우리가 도보로 걸어가겠습니다. 가다가 약대가 우리가 먹는 물은 모든 물값을 다 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절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왕의 대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돈을 내겠습니다 했어요. 에돔 왕이 어떻게 했죠? 군대를 끌고 나와가지고 산지를 등에 쥐고 진을 치고 덤벼라 전쟁을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 에돔 산지를 우회해서 저 아카바만까지 에시온 게발이라는 만이 있어요. 거기까지 쭉 내려갑니다. 한참을 돌아가지고 모압 평야로 모압 광야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해요. 한참을 돌아갈 때 그게 내려가는 길만 100km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문만 열어주면 그냥 왕의 대로로 올라가서 산 위로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한참을 돌게 했거든요. 에돔과 이스라엘 민족 형제지만 이렇게 서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그 분쟁을 벌였던 그 갈등의 그 시초에서부터 여기까지 결국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안에 할례를 받고 이둠의 족속으로 편입되어서 헤롯이 왕이 되었으나 결국 그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 오바댜의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바댜는 읽어가는 것은 다음 주에 읽을게요. 오바댜, 아바드, 그 다음에 야 두 말이에요. 아바드란 말은 serve,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섬긴단 말이에요. 야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란 뜻을 오바댜가 갖고 있고요. 누군지 몰라요.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나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이것을 선포한 거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성경 읽고 하는 것은 다음 주로 넘기고요. 나바테아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오바댜, 에돔, 암몬,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의 배경과 내용들, 역사적인 흐름과 문맥들도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온산,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흘러내릴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실 것이다. 그 시온의 산이 바벨론의 그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요. 에돔은 그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동조하고 침략에 일조했던, 그러면 시온산만 다 무너지는 것 같았던 때였잖아요. 아니요. 오바댜의 핵심은 17절에 시온산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으니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자.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서로 함께 친하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자.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공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계속 아름다워지고 있고 정돈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품어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빚 갚는 건 아니겠죠? 우리 빚 갚으려고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빚은 일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꾸미고 가꾸고 성면을 걷어내고 하는 모든 것이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곳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고 이곳이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리는 곳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 오늘 제가 생략한 것이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혼자 살았으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같은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을 더하여 그랬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질 때마다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동역하던 모습, 그 모습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나누고랴. 모든 원수의 보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는 보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내가 받아 시온 데서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